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네, 이제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셨습니까? 제목 보셨죠? 오직 믿음으로.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목도 어렵지 않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이고요. 더 이상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살았던 한 주간의 삶, 아니면 그 지난 주간의 삶까지, 아니면 최근의 삶을 돌아보건대 제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인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왜 안녕들 하셨냐고 인사를 드릴까요? 요즘에 돌아보면 저는 장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경제를 잘 모르는 저조차도 주위를 돌아보면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건 믿지 않는 사람들만 힘들까요? 믿는 우리들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좀 힘들다, 이것이 언제나 끝나고 언제나 바뀔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금강산도 식후경,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1마리도 못 잡는다.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택. 어떤 선택이요? 우선순위가 있다. 2가지 다 욕심이 나지만 무엇인가 하나는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서도 야유회를 가면 꼭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어떤 분들은 구경이 먼저고 어떤 분들은 배고픔이 먼저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배고플 땐 뭐가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죠. 배가 좀 고프지 않고 괜찮다 그러면 금강산이 먼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금강산이 먼저가 되든 때로는 식후경이 먼저가 되든 그런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욕심이 나더라도 2가지 다 한꺼번에 다 잘하려고 하다가 2가지 다 잘못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라도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세상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보다는 어쩌면 부수적인 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놓치고 사는 것들은 사소한데 그 사소한 게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고 사소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부부간에도 뭐 때문에 가장 서운하실까요? 부부간에 가장 서운한 건 뭐 때문에 서운하실까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만 서운한가 봐. 저는 가끔 서운한 일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서운할까요?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서운해하거나. 부모와 자녀들 간에는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는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울까요? 아니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평소에는 많이 베풀어주고 싶고 표현해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후회는 합니다. 나중에 되면 할 걸, 했을 걸.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 또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못 드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전화가 뭐라고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역시나 또 전화를 못 드렸어요. 전화를 못 드린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전화를 받으시면 꼭 끝에 물어보시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끊으려고 하면 아들 뭐 빠진 거 없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가 빠졌지? 어머니가 저한테 듣고 싶으신 말은 네, 엄마,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인데 못하겠어요.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어머니가 그걸 또 바라실 걸 알기 때문에 앞에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역시나 못할 것 같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전화를 못 드리고 미루어지는 제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가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는 분명히 날마다 고민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위를 둘러보면 평안보다는 불안의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미래를 향해서도 어느 것 하나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더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막연한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그것도 불안하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진영에 따라 또 불안한 거죠. 내 편이 되면 괜찮은데 아니면 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덮여지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접한 뉴스에는 이상한 뉴스 아니고 공식적인 정확한 뉴스에 제가 접한 걸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잊혀졌던 조금은 이제 끝났나 싶었던 코로나라는 것이 다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동남아에도 많이 번지고 있고 미국에도 번졌고 번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그래서 올 여름쯤에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 소식 듣고 너무나 불안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불안한 이유 딱 하나는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과거에 교회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코로나 말고 동시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뭐가 또 하나 생겼대요. 치사율이 한 90% 된다고. 그런데 아직 약이 없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제 엎치대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찾고 싶어하나 찾아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주위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모두가 힘든데, 그렇다면 이 상황이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뀔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이 상황 가운데 힘들다고 말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뭔가는 필요한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서들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다르지 않고 동일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말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어디 희망이 있고 어디 소망이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건 아닌가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심은 믿음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것 아니죠. 큰 집을 사라, 이런 이야기 아니죠. 세상적으로 출세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을까요? 보이는 것을 믿죠. 물론 그들도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삶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검증되지 않은 것 많이 믿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과학적인 것만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믿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믿지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런데 우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도 믿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심지어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향해서 오글거려서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저도 참 잘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도 믿음이란 단어는 234번 나옵니다.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234번. 네,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적을 수도 있고, 66권 중에 몇 권인데 이게 몇 절인데 거기서 이 단어가 200몇 번밖에 안 나온다고? 성경에는 꼭 숫자로만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누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으시는 저와 동일한 성경이시라면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핵심은 믿음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서 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만일까요? 아니면 내 속에서도일까요? 내 속에서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중심은 끝에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건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기다리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에, 지금도 이미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예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모든 것을 온통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다시 준비하고 오시는 그날에 딱 오셨더니 뭘 찾아보기 힘들어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그 속에서 누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성도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내가 아닌, 나는 아니고 누군가, 그렇죠? 나는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일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실 때 첫 찬양 찬송을 부르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 찬양을 정말 시원스럽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시원스럽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가사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부르는데 눈물이,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간단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아니고 이 곡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찬송이 불러지지 않더라고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인데 오래된 이야기라서, 김일성 시대에 그 김일성이 어디를 이제 시차를 나가야 되는데 길이 없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일성이 시차를 나가는데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데로 돌아가든지 헬기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하겠지만 길이 없어요. 없던 길을 만들어야죠. 그 길을 만들다가 뭘 발견했냐면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작은 공동체가 발견이 됐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총으로 사형을 합니다. 막 했는데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걸 보고도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대표 목사님을, 이끄시던 대표 목사님을 앞으로 불러내서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에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그 목사님을 살해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불렀던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찬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 제가 그걸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속에서도 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다가 그 나라의 군인들이 잘못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그 나라 군인이 저에게 가슴에 총뿌리를 갖다 대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실탄이 없지만 거기는 실탄이 있는, 거기서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입술을 더 얘기했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좀 전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제 모습은 어디 가고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했던 제 모습, 뭐 하나 때문에요? 총뿌리가 제 가슴에 겨눠지는 걸 경험하고 총 하나에도 나는 이렇게 되는구나. 제 모습은 그런 정도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고 다른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다른 것과 바꿀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그 종종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저는 모르고 여러분만 다 아실 것입니다. 나는 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줄 아는데 그 믿음이 종종 무엇인가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인가 때문에 연약해질까? 성경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가장 핵심은 믿음인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텐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5장에도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누가복음 8장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다른 곳에도 더 기록되고 있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너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오듯이 오늘 집에다가 잠깐 두고 온 건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때로 연약해지고 때로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연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가 누구를 괴롭게 해요? 재판장을 괴롭게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여러분 만약에 재판받아 보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서, 재판받을 때 아무나 이렇게 판사를 함부로 찾아갈 수 있던가요?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재판관을 괴롭게 한다고요? 이 시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유니까 재판관을 괴롭게 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요? 괴로워 못 살겠네 정말. 빨리 안 풀어주면 정말 못 살겠네. 이것 때문에 풀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했던 이 방법,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걸까요? 기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도 이런 일 입체하면 들어주는데 너희가 기도로 나를 괴롭게 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 이 의미는
괴롭게 해야 들어준다는 것까지도 아니죠. 솔직히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뭘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대표 기도 맡은 사람이 하는 걸까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목사님이 하시나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믿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믿음이 연약하기도 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믿음 없는 말들을 뱉어내기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낙심에도 빠진다면 그것은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 문제는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에게 다른 걸 여쭤보면 반응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성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하고 불가능의 문제가 아닌 내 자녀의 성적에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 기도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봐야죠. 원인을 찾아야죠. 어떻게라도 수를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의 성적에는 반응하는 모습보단 내 기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도한 사람이 기다리죠. 기도 안 한 사람이 뭘 기다릴까요? 기도한 사람이 왜 응답이 안 오지? 왜 응답이 안 오지? 내 응답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려고 그러지? 누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고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그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응답이 바로 오거나 급하게 오는 것들도 있지만 때를 예측할 수 없이 더뎌지는 응답들도 있고 때로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빠른 응답보다 더딘 응답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역시 기도는 응답이 느려.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돼. 그러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해야죠. 아픈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죠. 왜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한번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지. 그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땐 좀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기도는 하지만 반반이었어요. 들어주셔도 좋은데 솔직히는 조금 안 들어주셔도 좋겠다. 근데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맞닥뜨리고 아, 내가 그 기도를 했었지. 언제 내가 뭐라고 기도를 했었지. 근데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기도는 될 때까지 쭉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책도 주시고, 그 책도 어렵지 않은 한글로 주셔가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그거조차도 또 어려울까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데,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떤 존재다 알려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저희 아이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겁을 먹지 않아요.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약속했던 것 없어질 수 있다? 겁을 먹지 않아요. 왜 겁을 안 먹을까요? 그래도 한 번도 그걸 말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는 말만 저렇게 하지 분명히 그건 줄 건 다 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전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그렇지요. 또 우리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할까요? 인생을 여러분이 잘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할까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해야 되고요. 역사를 우리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럴 때 기억하면 좋은 것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8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이제서야 저를 부르십니까? 80년을 기다렸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50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다른가요? 네,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잘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년을 기다렸잖아요. 혹시 기도하다가 50년이라도 기다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50년. 50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 80년. 응답이 안 되더라. 100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미신처럼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살아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이 살아있으려면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내 믿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식은 참 쉬운데요, 정말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마 이 질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 3번이 있나요? 4번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정도로 몰라요. 누가 돼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당,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한번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불안함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